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는 성경에 배치되어져 있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고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아마 성경대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과정을 수십 번 아마 거쳐야 될 거예요. 오늘은 도표화해서 보겠습니다. 도표화해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자, 칸을 오늘 이 칸 시간이 어떻게 허락하는 대로 정확히 제가 8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 가운데에 이 칸까지가 채워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이 두 칸 채워짐만으로도 오늘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시 해보면은요, 세 개의 복음서는 하나로 묶여서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기억 하시죠? 그 말씀드렸던 이 공간 복음의 뜻, 공통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공통 관점. 여기서 말하는 공통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활동하셨고, 물론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공통 관심적인 부분이 이 세 복음서에는 중복되거나 겹쳐지거나 말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차별성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서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그다음에 쓰여진 것도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참에 배치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성경 학자들이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성이 그렇게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엔 그래서 예수님의 음, 예수님의 자,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어, 캐릭터 혹은 어떠한 위상으로 오셨는지, 예, 어떠한 역할로서 오셨는지, 예수님은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물론 이 요소들이 각각 다르지만 각 복음서에는 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그 면을 초점을 두고 왜냐하면 각 복음서는 신약 성경은 특별히 다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뭡니까? 서신이라고 하죠.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즉,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그리고 그 편지를 왜 썼느냐. 그래서 마태는 누구한테 썼으며 예수님이 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오늘은 그럼 왜 누가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골자만 말씀드리자면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뭘로 오셨다고요? 강조하는 왕으로, 것이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어, 제가 도표를 나눈 다음에 성경으로 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재밌어집니다. 진짜 그러네. 우리 발견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전혀 완전히 극,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마가는 종으로 오셨. 그렇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달라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종의 역할로 우리를 그 밑바닥에서 그 누군가 어느 목회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죠. 그래서 많이 목사님도 인용하시고 어, 사람이 바퀴벌레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바퀴벌레와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와 비등하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셨다는 건 인간이 바퀴벌레의 삶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마가의 이 종된 관점 눈여겨 볼 수 있고요. 누가는요, 그 중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왕, 종, 그 다음에 인, 인간. 사람. 근데 제가 인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누가복음에 실제로 인자가 온 것은 이란 표현이 실제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종, 인자, 우리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달라요. 진짜로 다르게 우리가 그동안은 이 복음서를 보고 그게 그 말 같고 여기서도 한 말 같고 저기서도 한 말 같은데 세 개의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다르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요한복음을 나중에 보시면 정말 시야가 확장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텐데 어, 이제 성경 읽기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나머지 복음서를 읽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를 먼저 읽고 차별을 두고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부터 읽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죠. 왕, 종, 인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인식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틀린가요? 맞은가요? 정확히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어요. 그 어려운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하나님, 성령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삼위가 하나다. 교리상으로 너무 어렵지만 그 중에 요한은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캐릭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오늘은 마태복음에, 왜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인자로 오시고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는 성경 안에서 진술이 쉽게 좀 더 용이하게 와닿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요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만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드디어 성경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바로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잠깐 펴주세요. 자,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선포가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냥 보지 마시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동그라미를 한번 칠 수 있으면 쳐보세요. 성경에. 왜 다윗을 거론하고 있는가? 다윗, 다윗. 그리고 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이 1번에 배치되어져 있는가? 이 팩트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인물이 다시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흠모하고 사랑하고 아마 인기 순위 1위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뭐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제론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지금도 나타나 주기를. 왜요? 다윗 왕 때 거의 제국을 이루었을 정도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했고요. 늘 약소국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러시아, 만주, 몽골 이런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그 넓은 땅을 호위하고 맨날 우리가 곡식을 바치고 돈을 제공했던 식민지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받아. 다윗 솔로몬 왕 때 그 태평성대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 기억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을 정치적으로도 이 부강했던 때를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견고했던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도시와 공간적인 그림을 담은 표현이 시온이에요. 시온의 영광. 그게 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통성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라는 또 정통성.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으로서는 어, 무려 기독교,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이슬람, 유대교 다 포함해서 다 인정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종족으로서의 이 정통성,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왔다. 자, 그런데 그 그리워하던 왕,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시기를, 그런 왕이 다시 오시기를, 구약시대 내내 이 왕의 출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런 왕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심지어 말라기 직전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죠.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정세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명칭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은 북조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명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갈렸었는데 이 갈린 나라가 북쪽이 먼저 멸망해요. 북쪽에도 왕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었고 남쪽에도 약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40명 정도의 왕이 나타났다 사라졌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40명의 왕 중에 하나님도 인정하는 유일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그 얘기가 실제로 나오죠. 이 얘기를 굳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에. 자,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었어요. 약 140년 후에 남유다 땅도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나라, 남북으로 갈린 나라, 민족은 하나지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리고 민족은 하나지만 백성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정통성 있는 나라는 남쪽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남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남쪽에서 가장 존경받은 이 다윗이 집권을 했었던 나라였었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선민이라는 우리를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중에 이스라엘은 이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참 철없던 백성이었어요. 참 철없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철들어요. 깨달아요. 자, 이 깨달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방대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지금 조금만 더 압축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구약 내내 기다렸던 두 가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첫 번째는 왕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기다렸던 존재가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구원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 메시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1번과 2번을 통합한 그 왕이 오면 되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도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철들었던 백성이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뀌어서,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의 가시적인, 보여주시는 은혜의 실질적인 조치는 이 왕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다. 어렵지 않으시죠? 더 압축해 볼까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갈망하던 두 존재, 압축하면 왕이 오셔야 된다. 우리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자,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라기로부터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말라기는 제가 좀 욕심이 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 11조만 떠올려요. 3장에서.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의 우리가 간과했던 굉장히 귀한 메시지들이 말라기에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라기를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쭉 이어서 기회가 됐을 때 꼭 주일 말씀으로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만큼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이 사이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그 침묵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드디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의 첫 장이 열려요. 굉장한 선포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입을 닫으시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강력한 왕국, 제국이 되어 이스라엘도 당연히 속국으로 살게 되죠. 식민지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식민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안 그래도 갈망했던 그 왕의 존재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 왕에 대한 목마름과 기다림에 드디어, 드디어 그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누구한테 쓴 편지냐? 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왕이 오셨다. 1장 1절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자, 그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왕이 내가 소개할 누구?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라는 분이 드디어 왕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다. 그리스도. 심지어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아까 지운 거 메시아. 메시아인 거예요.
이 선포를 마태복음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째 장이 마태복음인 겁니다.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한 장인데 구약에서 신약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인데 그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마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만 해도 이민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국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이민자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혈통이 다양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도 꼭 뭘 따집니까? 족보를 따지잖아요, 족보.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는 이기인입니다. 기자들, 이기준 권사님하고 학렬 같이 따졌습니다. 왜냐면 저희 학렬 만나기가 뭐 해외에서 만나기 너무 반갑잖아요. 그 족보, 어느 성씨세요? 어떤 그 학렬을 따지세요? 왜냐면 이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저는 세종대왕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전주 이씨로서의 각 성이 가지고 있는 그 족보와 정통성과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 왕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바로 2장 2절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가 나오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피면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보자 하고서 마태복음 피자마자 족보가 나오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지만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인 이 증명이 마태는 필요했던 겁니다. 족보가 나오는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 더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가 족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족보가 있는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자, 이거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볼게요. 재밌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 다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왕의 족보와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다른 그 점, 제가 이건 좀 숙제를 내드리고 한번 직접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가 있다. 마태복음에 이 족보가 그래서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왕 대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한 방편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도 1장을 그냥 확 펴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도요, 1장을 피시면은요, 정말 심오해요. 요한복음은 쉽게 읽혀지면 안 되고 또 쉽게 읽어서도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물론 모든 말씀이 의미를 곱씹으면서 차근차근히 한 글자 한 글자 봐야 되겠지만 요한복음은 그만 또 심오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음,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심오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진술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 이꼴 하나님 이꼴 예수님이에요.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다? 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차별성이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역할론으로서의 예수님의 왕, 종, 인자, 하나님. 쉽게 외우는 방법은 마왕이 마가복음 막이니까 종에게 저기 누인 자에게 요 하나를 좀 갖다 주렴. 이렇게 얘기했다. 한번 외워보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칸 오늘 좀 채워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태복음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갔는데 뭐 쫓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중요한 시점이에요, 시점. 때시자. 마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 마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또 누가와 요금이, 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어느 시점을 초점으로 마태는 성경을 기술하고 있는가? 마태는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마태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자, 일단은 판을 채운 다음에 같이 나누죠. 마가는 과거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재. 네. 누가는 뭘까요? 미래겠죠, 당연히. 미래를 바라봐요. 어? 요한은 그러면 나올 게 다 나왔는데? 어떡하지? 요한은 역시 달라. 역시 요한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뭘까요? 영혼을 바라봐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 인간의 시점 자체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다루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대단하죠? 과거는 왜 과거일까요?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받아냅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구약,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이 당시는 사실은 구약의 분위기를 바로 가져오는 시대예요. 구약과 신약의 바로 접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구약의 젖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직도 성막 제사를 드리고 있고, 양을 잡고 있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3천년간이나 그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갑오경장 이러한 변혁을 겪으면서 갑자기 근대로 들어왔잖아요.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이었죠. 3천년간의 이 몸 깊숙이, 영혼 깊숙이 박혀있던 구약의 율법 사상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개혁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초입 부분에 이 제사가 바뀌는 부분에 당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마태복음이 과거의 관심을 가지고 과거를 받아내는, 즉 구약을 받아내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의 도움을 받아 복음서가 점점점 완성되어져 갑니다. 즉 마태복음에서의 과거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우리의 구원자, 왕,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가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의 짜임새가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밀하고 탄탄합니다. 그걸 받아내는 게 마가인데 현재 지향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먼저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봤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지금 이 22절 23절 세례 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진술과 함께
이제 나보다 더 위대한 실제 왕, 실제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한다라는 그 선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 자, 제가 문제 내드려 볼게요. 한번 각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퀴즈 한번 낼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 지금 뭐 다 음성을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네네네네. 다 이제 좀 떠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약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신약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AD, BC가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우리는 2025년째 살고 있는 거고, 이 땅에. 그게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본격적인 신약의 시점을 잡는 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3033, 30살 때 예수님의 공생애로 잡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유추해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선포하세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MC가 되어져서. 그게 바로 22절, 23절 방금 본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그 예언의 성취, 곧 오신다. 아니, 지금 이미 오셨다. 개인적인 관계로는 사촌 형님이시잖아요. 예. 어쨌든, 그게 마태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과거의 시점이고요. 자, 아이고야, 벌써 8시 8분인데, 마가복음까지 그럼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현재에 관심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도 참 재미있어요. 이쯤에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장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가장 분량이 많은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16장. 가장 적어요, 분량이. 예. 가장 분량이 적기도 하고 가장 스피드 있게 써내려가져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이 16장이 압축하다 보니까 되게 스피디하게 가요. 그래서 꼭 뭐 보는 것 같느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꼭 신문 보듯이 보겠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어디를 가시냐면 마가복음 1장을 가죠.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네. 페이지 수로는 53페이지쯤에 1장 어디를 보느냐? 10절, 12절 한번 볼게요. 10절, 12절. 자,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어떤 수식이 붙습니까? 곧 이런 부사가 나오죠. 곧.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곧 즉시 이러한 수식이 마가복음에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현장에서 리포트를 해주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마가복음은 스피디 있게 가요. 그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 진짜 그렇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딱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딱 8시 10분입니다. 요 도표 한번 잘 보시고 머릿속에 잘 각인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과거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의 위상.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네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종은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현지에 대한 관심.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앞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그 예언의 성취가 앞으로도 이제 신약 앞에 있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인자의 사역을 통한 영향력. 그리고 요한은 전혀 다른 차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시점.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실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쌓아놓고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이 말씀 안에 전율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주일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응답송으로 최근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노래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 대목에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데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건 정말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건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리를 담아내는 교회일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조언도 좋고 제안도 좋고 질책도 좋으니 어,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거라면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중에 이러한 성경대로라는 이 과정도요. 그래서 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같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담소를 나눌 때도 말씀으로 같이 기준 삼고 아,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거지? 또 질문도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다를 떨더라도 그런 말씀 안에서 읽혀지는 수다.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는데 그냥 삶에 세상 살아가는 얘기, 애기들 키우는 얘기, 주식 얘기, 성도들이 그런 얘기 좋죠. 그런 나눔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말씀으로 수다도 떨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즐거움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진했던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다. 예. 예수님이 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관한 수다를 떠는 교회.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런 유익을 같이 나누는 귀한 갈보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같이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보다 한 두 분 정도 더 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혹여나 놓치시더라도 영상을 올릴 테니 함께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